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냐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 잡으러 가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물에 생선이 보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오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를 말씀 앞에 모아주신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미리 준비해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2절,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오신 까닭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오셨죠? 제자들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냐, 자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내 삶의 형편이 어떠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 끓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사시든 여러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집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빈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실 곳에 주님이
여러분이 계신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오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신 곳에 주님도 함께 오신다는 걸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꼭 뭐 교회 와야 주님 만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곳에 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디베리아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서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디베리아 호수를 갔을까요? 3절을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맞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나서가지고 거기에 모인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 물고기 잡아서 돈을 벌려고요? 과거에 그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라든가 이런 어부들이었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 중 내용입니다. 자,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좀 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좀 더듬어 볼게요.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몰라요. 지금 20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아슬아슬하고 흥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없는데 없어서 속상한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자, 제자들이 좀 그런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거기가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제자들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모인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20장 16절과 26절에 제자들에게 거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오셨어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죠. 그러니까 2번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자, 봐라,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대봐라. 그렇게 하고 도마가 믿도록 만들죠. 그죠? 그렇게 2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이 3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2번씩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이만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 뛰며 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난번에 임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걸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또 무서워서 자기들 잡아갈까봐, 잡아서 죽일까봐, 가둘까봐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집안에 숨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은 예정된 것이었지만 그래서 너무 황당했을 것이고 아마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살아계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고 어리둥절했을 것이라고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들이 디베랴 바다에 호수에 왔을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심정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호수에 온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심경을 달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지금 확신은 없고 마음은 뭔가 불안하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반드시 극장을 가요. 영화관. 가서 굉장히 아무 생각 안 나게 하는 영화, 막 그냥 때려 부시는 영화를 그분은 한때 봤다고 합니다. 어시럽어요. 할 게 없어요. 집에 있자니 싱숭생숭. 조용한 데 가면 더 막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따 저도 아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고 마음의 결론은 안 되고 아이씨 아이와씨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게 수다 떨거나 여러분 수다의 미학이라는 말 하신 분 있어요. 수다의 미학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수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 누군가 뒷담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수다를 떠는 거는 떠다 보면 마음이 진정이 된대요. 떨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실패를 지금 이미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실패를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이게 뭡니까? 근데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고기 잡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빗나가는 실패를 맛봅니다. 어부였던 그들의 경험, 지식, 전혀 통하지 않는 좌절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이거 확실해. 이거 내가 잘하지. 한두 번 해봤나? 근데 불사 직접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란하고 피곤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머물던 곳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고요. 고기를 잡기 위해 나름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까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그런 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의미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시도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지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4절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자기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오셔서 지금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보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주님이 안 느껴질 때도 어쩌면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장에 저곳에서 저 언덕에서 어쩌면 나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믿으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주님은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눈으로만 봐요?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라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불편하는 건 아닐까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불평은 안 되겠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사람이 야, 너 내가 왔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있냐?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한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다거나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성품상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정까지 낱낱이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한참이나 그들을 바라보셨으나 그들이 계속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시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영혼 없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물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하죠? 6절에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대로 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왜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바닷가가 나오고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못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하는, 그때도 베드로한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죠. 아멘. 네, 엄청나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 전부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잡았잖아요. 그 옛날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 어리석음을 다그치고 따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하지 않았어. 다그치지 않았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또 짊어지신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쏘아붙일 수 있잖아요. 나 당신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와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청소를 했고 음식을 갖다 내놓고 사람들 도왔고 막 오만 가지를 헌금을 얼마를 했고 막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아니, 그게 우리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 갖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아니요. 아니요.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짊어지고 책임져라.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짊어져 버리셔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의 뜻밖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은 뜻밖의 은총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이죠?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는 방식.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지금 온통 세상에 빠져있죠. 세상 거 못해서 안 다리고, 세상 거 못 얻어서 안 다리고, 저 여자가 누이비통 가방을 가져서 나는 뭐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누이비통 가방 가지시면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가지십시오. 집사람도 가방 좋아해요. 물론 그런 거는, 그런 명품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그 욕구 자체를 여러분 죄악시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공급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도록 만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뜻밖의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제자들 중에 요한이 얼른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요한이 경험을 했거든요. 얼른 알아봅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씁니다. 자기가 요한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나오면 자기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주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베드로답죠? 네. 아주 그냥 저돌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게 뭔지 아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까 지금 숯불, 그 차콜이에요. 지금 그게 막 이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떡과 고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뭐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미리 오셔서 이미 숯불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지금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들을 뭘 하고 있나 하고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플 것을 아시고요. 주님이 다 준비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1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른 새벽에 지금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아침 식사 자리로 좀 초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그런데 이른 새벽이지 예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지금 엄청나게 해가 오셨지.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켜서 야 일로 와 고기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구워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하나씩 갔다가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일상에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새벽에 지금 해변가에서 벌어진 아침 식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우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시시각각 죽어가시던 그때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이 과연 이렇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가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답은 뭐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얼른 모든 드라마를 끝내버리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양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주저없이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인데 우리한테 와서 따지고 우리의 잘못한 거 그냥 막 책망하고 사람들이 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이 못마땅하면 막 쏘아붙이고 따지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외치는 저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별 수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제를 압니다. 주제 파악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망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셔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막 숨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잘 믿으려고 하신 분들일수록 면목이 없어가지고 자꾸 숨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북스러워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까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잡히실 때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이때는 뭐 미움이라고 해요. 이놈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 다 도망쳤죠. 무슨 그런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분 아무도 없어요. 아멘. 전부 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아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온통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도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제자들 그 못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책임지라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 그들에게 철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배고프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먹을 것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분이 계시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